가시는 꼭 귤 드시고 가세요. 갑자기 침이 도네 귤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일곱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교회. 또 성경 처음 나오는 창세기도 일곱이 중요해요.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사 쉬셨다. 성경 곳곳에 일곱이 반복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래 7을 좋아하시나? 7일째 안식하실 때 하신 말씀. 7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다 온전히 이루신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의 반복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 다 이루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든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란 겁니다. 안 좋은 시대 살면 안 좋은 일을 겪죠.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복해서 물었어요. 약간 불만이죠. 내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박국이 그 말씀에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년 내에 이루어지가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불타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여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아시는 거라. 고통을 아시는 거라.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땀 흘려 기도하신 거. 얼마나 애써 기도했으면 그 추운 중동의 밤에 땀이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기도하신 이제 결론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힘들게 하는 정부가 혹은 기업이 많습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앞에 6장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께 간청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순교했는데 언제 우리를 위하여 복수를 해주십니까? 그래.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 저들이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밝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너희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순교자의 수가 차면 내가 가마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순교자가 무지 늘어난다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짐승의 표에 나오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많아진다. 지금은 뭐 박해를 할 거 없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박해가 지금 가시화됐지만 그 분위기, 체제, 이게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우리 그 짧은 시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짧은 시간에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다. 언제 휴거되노, 언제 예수님 오시노 할 때 가장 구체적인 답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이 재앙들, 무시무시한 일들이죠.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일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세월 천년만년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오시니까. 지금 2023년 1월 오늘 딱 중간입니다. 어른들에게 시간 물어보면 어른들이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참 세월이 살같이 지난다. 이런 말 똑같이 해요. 80의 어른도 90의 어른도 60의 어른도 이 아이들 빼고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리고 늙을수록 더 빨리 가고. 왜 그럴까? 왜 늙어갈수록 시간이 더 빠를까? 하루 똑같은 24시간인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 죽을 때가 가까우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죽는다. 끝점이. 끝점에 가까울수록 우리도 모르는 우리 이 무의식에도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싶은데,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그래서 더 살고 싶은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빨리 갑니다. 사실은 이제는 어른도 이 아이들도 시간이 빨리 지나갈걸요.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사건들이요 막 일어나요. 그 사건이 옛날에는 약간 국지적으로 일어났죠. 부분으로. 근데 이제는 팬데믹이란 말처럼 전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영향을 받아요.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가. 코로나가 벌써 3년쯤 된 거 아닙니까? 후딱 지나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간 빨리 지나간다.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나간다 이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거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정신없어요. 흘러가는 그걸 내가 역류해서 내가 딱 서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시간을 감지해요. 계절이 여름이구나, 늦여름이구나, 초가을이구나. 준비해야지. 그래 이제 준비가 되지 정신없이 가면 준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들수록 시간 준비 잘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늘 똑같지 않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둬야 돼요. 인생 시간도 이때는 뭐 놀아도 자도 되고 딴짓해도 될 때 있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아이나 어른이나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하는 겁니다. 9장까지가 그 여섯째 나팔 이야기거든요. 여섯째 나팔. 오늘 이 본문은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섯째 나팔까지가 9장에 있어요. 8장, 9장에 나팔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9장의 여섯째 나팔 이야기 이제 끝나고 지금 16장에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지금 9장하고 16장 사이에 10장, 11, 12, 13, 14, 15 많은 장이 있어요. 9장까지 여섯째 나팔이 있는데 뒤에 16장에 일곱째 나팔 6하고 7 사이에 10장에서 15장까지 이 내용이 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10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 뒤에 나오는 16장에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에 대해 많은 암시를 해요. 그러니까 16장의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정말 특별하고 특이하다.
그런 거 있죠. 마지막 대단원, 네, 그 막이에요. 마지막. 그걸 앞두고 9장의 여섯째 나팔까지 딱 이제 여섯째 나팔의 이야기 기록하고는 10장부터는 16장에 일어나는 일곱째 나팔의 일곱대죠.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정말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 사람들 하여금, 야, 16장, 저 일곱 대접이 되기 전에, 야, 준비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준비 잘해라. 우리가 몇 주 봤던 그 14장 그 앞에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이게 뒤에 일곱째 나팔의 그 일곱 대접의 이야기예요. 16장의 재앙들, 이게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털이라. 그리고 그 앞에 또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진동,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진동이 나면서 성전이 열리고 전극궤가 보이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일곱째 나팔, 그 일곱 대접의 그 일이 무시무시한 재앙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를 엄청 하셨다. 그 지금 이 16장 일곱 대접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16장을 앞두고 10장에서 15장까지 많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내용이 하늘의 이야기도 하고요, 땅의 이야기도 하고요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16장의 그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준비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져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정관세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비밀로 둔데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대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곱 대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제 드러내고자, 봐라. 야, 준비됐나? 야, 주목. 자, 봐라. 이 비밀을 내가 밝히마.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봐. 야, 졸지 마. 어이, 봐라고. 어이. 이런 거예요. 계속 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진짜 보여주마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예요. 구원이요, 구원. 근데 구원하면요, 그 뒷면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사람 이야기 동시에 심판받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심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일곱 대접에서
털어놓고 싶은 거라.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먹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먹고 할 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육체예요. 이 육체의 완전한 구원은 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변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그 올라갈 때에 그 성천할 때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혼란이 변화돼요. 마치 천사처럼 변화돼 하늘로 쑥 올라가는 이 육체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비밀이에요. 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판은 뭔지 아세요? 이 몸덩어리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은 뭐냐면 이 몸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몸, 이 감각이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하는. 그래서 7 데시벨 때는 지옥이에요, 지옥.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지옥의 때에 잘 믿는 사람을, 그 몸을 혼란히 변화되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데시벨 때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비밀, 심판에 대한 완전한 비밀을 나타내고 싶은 거라. 내가 좀 흥분해 있거든. 성도님도 특히 남자들 잘 들었어. 나도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못 돼요. 가능한 팩트를 말하고 싶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 그게 7 데시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열린다. 그 성전이, 하늘에 성전이 있을까요? 땅에 성전처럼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뒤에 21장에 보면 성전이 없다 나오죠, 그죠? 앞에 4장, 5장에 하나의 보좌가 나와요.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 거기가 성전이지. 하나님이 여기 있고 성전은 저기 있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성전을 출근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열린다는 거는 상징하는 바예요. 하늘이 전부 성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근데 성전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비밀이 열리더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정극궤가 보이더라. 그 성전의 그 지성수의 정극궤가 뭐예요? 안에 정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보이더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 진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구원과 심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한쪽은 축복이요, 한쪽은 저주예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정복을 할 시작이에요. 여리고 이기고 난 뒤에 아이성 이기고
이제 시작할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 반은 그리심산에 산이 두 개 이렇게 마주 봐요. 한쪽 에발산은 또 반 해서 축복의 말씀을 이 반쪽에 두고요. 그리심산 저주의 말씀 에발산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축복이요, 안 들으면 저주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발산의 서, 그리심산의 서. 그러니까 그 전극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축복이요, 누구에게는 저주가 돼요. 그래서 성전이 열리고 전극교가 보이더라 할 때, 그 성전이 열리고 전극교가 보일 때에, 그때 이제 우리들 앉아있는 여러분들 복을 받을 사람은 그 축복이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고, 벌 받을 사람은 완전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그 비밀이 열리더라 풀리더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 있죠. 그렇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귀담아 안 듣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하는 사건에 대해 별로 안 믿죠, 그죠? 안 믿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요, 예수님이 믿음 좋은 사람을 홀레네 베나드의 시온산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꿈을 꿨는데, 변화되어서 하늘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변화될 때 올라갈 때 무슨 마음이 들더노 하니까 너무 기뻐서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올라간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면 이 감동이 그냥 좋아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냥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긴 한데 진짜인 것이 내 몸에 이렇게 체험이 될 때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는데 내 아내가 없어졌어. 밥을 먹는데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두 분이 하는데 예배하는데 갑자기 옆에 아내가 빛이 번쩍 하더니 쓱 없어졌어. 그럴 때 뭐지 모르겠어요. 우와, 진짜구나. 내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올라갔구나. 저 사람은 나는 남았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똑같아. 진짜구나. 올라간 사람도 진짜구나. 남아있는 사람도 진짜구나. 전부가 진짜구나.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말이 진짜구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일곱 대접의 때예요. 그전에는 긴가민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죠? 생각보다 빨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알곡으로 속성으로 읽어가야 할 때예요. 지금 속성으로 읽어가야 할 때예요. 그 읽어가는 거 교회에서 무슨 못할 짓을 시킵니까? 예배하고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따라가면 돼요. 지금 죽을 일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살 부리면 안 돼요. 이건 목사로서 하는 말. 믿는 게 힘들다. 힘들게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설교가 힘들다. 뭐.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고 좀 사람이 나는 좀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면은 모른다 이래야지. 뭐 어렵다 안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어요? 예? 까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맞추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 금방 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맞춰. 어떻게 맞춰요?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이 맞춰야지. 말씀을 딱 듣고 진짜인가 아닌가 좀 읽어보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정말 제가요. 현대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지간히도 생각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니까 바빠 그냥. 돈 많은데 바쁘고 지 하고 싶은데 바빠. 그 생각하려면 멈춰야 돼. 생각하려면 스탑해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손해보는 거거든. 아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추수 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이라 하죠. 이거예요. 나는 시작한 거 완전히 이룬다. 그래서 1장에 뭐라고 하죠?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래요. 2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래요. 나는 다 이룬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이제 그냥 그대로 가요. 거기에 그 차를 타고 안 타고는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차를 타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티켓을 지금 공짜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 티켓을 받고요. 내가 옷을 잘 입어보면 돼요. 믿음이 옷을 잘 입어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죽을 짓을 안 시켜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그리고 가슴도 평안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요. 안 쉬세요. 이제 안 쉬어요. 하나님이 안 쉰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잘 따라가면 돼요. 야, 설치지 마라. 잠잠 마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왕벌처럼 앞에 가시니까 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면 돼요.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 되면 그러면 죽임을 당하면 돼요. 죽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는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도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익어가는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여러분에게 나 진짜 다른 거 원한 적이 없어요. 너 전에 누가 11조 뭐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데 내도 돼. 당신 안 내도 돼. 내 당신들에게 교회 일 시킨다고 불러들은 적 없고 헌금하라고 당신들 집팔아라 한 적 없어요. 정말 까놓고 이야기했어. 여러분에게 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니까 진짜 나도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라. 지금 살 길은 지금 이미 시작하신 이 말씀의 이 이야기를 알고서 따라가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서 예수님 그 시온산에 서자. 남아있지 말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지 이루어지는 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남아가지고 이를 갈면서 와 이거 진짜네. 진짜 했네. 진짜 했네. 하고서
그러니까 울지 말고 올라가면서 웁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말씀 잘 읽고 잘 듣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따라오라 하시는데 인생의 무거운 진짐